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원근 각지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나중에라도 시차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때는 굶어 사는 건 아니에요. 먹고는 살았어.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자유가 없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예요. 여러분, 별로 수고하지도 않아도, 하는 일 없어도 삼시세끼 딱딱 주고 이불옷을 딱딱 주고 시간 맞춰 운동시켜주고 시간 맞춰서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거기 좀 소개 좀 해드릴까? 그런데 다 주는데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안 갈라 그래요. 거기는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감옥소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은요, 몽땅 전 국토가 감옥소라고 보면 돼요. 잘 주는지 못 주는지는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도 그냥 준대. 그리고 잠잘 집도 그냥 준대. 그리고 일도 뭐 이렇게 실업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왜 거기서 도망을 쳐서 딴 세계로 나갈까? 뭐가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한 사람들이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뭐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을 때에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켜라.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 속에도 자유가 있고 정의 속에도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상대방에도 똑같이 적용될 때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나한테 적용된 게 상대에 똑같이 적용되고 상대에 적용된 것이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축구예요. 운동, 스포츠. 그 배구는 이렇게 가운데 그물이 쳐 있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 공의를 거기서 구별하기가 뭐 있긴 있지만 쉽진 않은데, 이 축구는 그 안에서 인생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어때야 되느냐? 선수는 정의로워야 되고 심판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선수는 정의. 자, 점프하면서 헤딩 하려고 그러면서 옆에 뛰니까 팔꿈치로 이거 내려쳤어. 이거 치사해 안 치사해?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알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치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건 치사한 겁니다. 내 편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하면서 이걸 차고 공 친다 그러면서 남의 허벅지 들이찬 거는, 이건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건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건 치사한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저쪽에서 뇌물 먹었나? 식사 대접을 잘 받았나? 반칙을 해도 모른 척 딴 데 보고 있어. 요건 어떤 거예요? 요건 비겁한 거죠. 그치? 비겁한 거지. 아니 저쪽에서 반칙을 하는데도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해서 이건 반드시 페널티킥을 줘야 되는데 먼 산 보고 있어 그때. 그리고 반칙을 페널티킥을 안 줘요. 이거는요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공의로워야 되고 선수는 정의롭게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을 때 너희는 비겁하게 살지 말고 치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거를 얘기를 하면 좀 차원이 높은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한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치사하게 굴지 말고 비겁하게 굴지 말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뭐 없었던 청년의 날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청년의 날도 이제 조금 있다 아줌마의 날도 생길 거야. 아줌마의 날, 그 다음에 아저씨의 날도 생겨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아저씨만 그냥 아저씨뿐이야.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많이 생길 거야. 뭐 나중에는 가정부의 날도 생길 거고 뭐 노동자의 날도 있잖아. 그것도 구분해. 다 했을지 할지 몰라.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이 공정이라는 말을 37번씩 썼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말뿐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래서 공의야.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기회가 절대로 평등하지를 못해. 그리고 과정을 겪는 거 보면 일반인이 봐도 이건 잘못한 건데 눈을 가려. 심판이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결과는 뭐냐? 결과는 공의와 정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자로 잰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잣대를 따르게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언제는 20명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뭐 방송 요원만 하더니 지금은 50명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기사를 보고 다 봐도 지하철 한 칸에 50명 이상 타지 마라, 뭐 20명 이상 타지 마라, 이게 없어요. 예배당은 이렇게 커도 50명, 그리고 뭐 300명 미만 모이는 교회는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크기가 한 칸이 의자 한 줄밖에 더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디야 강남에 삼성동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삼성동을 갔는데 갈 때는 이 승객이 별로 없어서 다 앉아서 갔어요. 다 앉아갔어요. 그런데 올 때는요, 내가요 어르신 카드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있으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올 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전에 누가 그랬대요. 아이가 다리가 아팠겠지 뭐. 학생이, 젊은이가 그 어르신들 앉는 자리에 앉은 거야.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찔리는 거지. 계속 내려다보고 앞에 노인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다보니까 쳐다보고, 왜 자꾸 저를 내려다보세요? 나 돈 주고 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인원 제한이 없는데 예배당에는 누가 인원 제한을 그렇게 해놨는가? 성당은 되고 절도 되고 예배당은 왜 안 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국은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 치사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는 항상이라고 성경 시편 106편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뭐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왜 이 말했겠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잘못했는데 우리도 그 잘못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은 죄가 뭔데? 그들이 지은 죄가 우상숭배, 음란, 힘으로 하는 착취,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질렀어요. 광야에서도 저질렀고 나중에도 저질러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 안 섬겼으면 이 애굽에 있는 신 섬겼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이집트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니까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신전에 세워놓은 그 우상의 모습들, 그걸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종살이 하면서 신전 만들어.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 때에 진 흙에다가 짚을 잘라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반죽을 해서 벽돌을 찍어서 그 신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자연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재료로 만들었다면 100년 가기 힘들죠. 그런데 수천 년 내로 오도록 있는 게 뭐냐? 자연 그대로를 빚어서 놨기 때문에 흙은 안 망가지죠. 흙은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맨 흙만 하면은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짚을 썰어서 같이 반죽을 하니까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절대로 망가지질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놓고 뭐 했겠어요? 절했겠지. 그거 만들고 절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설악산 앞에 그 불상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동도 그 안에 꽉 찬 게 아니라 철판, 동철판을 갖다가 해서 그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짝짝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네가 절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자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게 속이나 있으면 몰라. 속도 없어. 빈속이야. 뒤에 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락날락해, 일꾼들이. 그러니까 속도 없는 것한테, 속이나 꽉 찼으면 몰라, 속도 없는 것한테 절한다니까요. 이게 우상숭배 애굽에서도 했고, 그리고 사람이요 이 음란한 거예요. 이 마귀가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져다 준 게 뭐냐면 음란한 생각입니다. 음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할 때는 우선 허리 졸라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딴 생각할 여가가 없어. 근데 살만하면 그따위 짓을 한다니까요. 밑에 쫄병이 있을 때는 그렇진 않은데 높아지면 그런다니까요. 말도 하나 있을 때는 일하기 바쁜데 올라가면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요 미혹받게 되어져 있고요, 미혹이 남이 미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미혹받게 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되고, 음란은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모습이 음란이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음행의 죄를 저질러.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착지하고. 그러니 이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개죠. 회개야, 회개. 자살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왕 되고 나서 다윗도 음란한 죄를 지었더니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살할 게 아니라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야.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을 게 아니라 회개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예배가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불러냈잖아. 불러냈잖아.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래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예배가요,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러 내려오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라왔어. 그래서 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 망각의 죄를 진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가장 귀한 자유를 얻게 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만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 자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나요?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물이 변해서 피가 돼서 저들이 쩔쩔맬 때, 그런데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엔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각양각색의 그 재앙, 전염병까지, 거기 피부 전염병까지 있었어요. 악창이 나는 그런. 그런데 그 9가지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못 봤느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봤으면서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닥치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의 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려움 딱 닥치니까 뒤로 물러서고 눈치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인간이 명령하고 인간이 해체시키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힘이 없으면 잭소리라도 해야 될 텐데 잭소리도 못해. 참새도 죽으면서 잭소리를 한다는데 우린 참새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게
회개할 죄라는 거죠. 주의 크신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당장 닥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 이런 걸 거역했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래도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홍해의 어려움을 준 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너희는 두고 봐. 이게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는 왜 엎드려 기도만 하느냐? 네 백성으로 앞으로 가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알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에 가로막힌 잠시야, 잠시. 여러분, 우리 이 상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게 지금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많이 깨닫게 해요.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었나? 아니면 온전치 못했나? 내가 열심히 있었던 자인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인가? 등등 각양각색의 많은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걸렸느냐? 당신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은 거야. 당신의 이름이 걸은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 앞에서 막 울더라는 거야. 아빠 앞에서 막.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버지가 둘인데 왜 아버지는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다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아빠가 없냐? 그러니까 난 넌 왜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앞에 앉는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아빠는 그냥 혼자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불쌍해서 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아버지 하나 만들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왜? 당신의 명예를 나한테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저거 네 집 아들이야 그러지, 쟤가 누구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1학년 들어가면은요, 아침에 갈 때 엄마 아들이 그냥 잘해요.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엄마의 명예가 걸렸거든. 애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뭐 눈곱 낀 채로 가면 걔 욕먹는 게 아니라 누구 욕먹어? 엄마가 욕을 먹어요.
그 집이 욕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걸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나한테 걸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잘못되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또 여기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되고 공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말고 치사하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게 치사하게 살지 말고 공의롭지 못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홍해가 가르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애국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 지도자보다도 더 단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왜?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거리로 뛰쳐나가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애국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공의, 정의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치사하게 살지 않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고, 또 비겁하게 살지 않는 게 공의로운 거다. 우리는 비겁하거나 치사하게 살지 말고 우리 항상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면서 여기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